네, 오전 말씀 듣고 또 오후 말씀 듣는 것이 좀 소화가 잘 될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오후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니까 말씀은 아무리 들어도 채워지는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말씀이 얼마나 체화가 되느냐. 말씀은 내 안에 살아있어야 그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이제 나옵니다. 그런데 들은 것만 가지고 있으면 아무런 그런 능력이 이제 될 수가 없지요. 그래서 많이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내 안에 운행을 해야 돼요. 그 말씀이 실제로 내 생명의 말씀이 이제 되어야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때로는 통제도 되고, 때로는 인내도, 온유도, 절제도, 그렇게 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또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또 안 돼요. 모든 것은 들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들음으로 인해서 거기서 믿음이 나고, 또 그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하고, 그래서 듣는 것이 1차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들을 수 있을 때 들어야 됩니다. 많이 듣고 적게 듣고가 아니라, 물론 많이 듣는다고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돼요. 오늘도 이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런 믿음에 대한 이해를 갖게 되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전체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믿음이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보다는 믿는 자들이 어떤 믿음에 대한 쉽게 말하면 그 책임을 지고 살 것이냐. 믿었다 그래서 그냥 모든 것이 다 로봇처럼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인격은 항상 인격자로서의 책임이 따른.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는 걸 가지면 그에 합당한 그런 책임이랄까요? 아니, 마땅히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마찬가지겠죠. 경찰이 되면 경찰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될 것들이 있고, 또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면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마땅한 그런 감당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대통령이라 그래서 대통령의 직분만 가지고 살면 안 되는 거죠. 분명한 그 자신의 어떤 그 책임과 감당을 해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그냥 어디 산속에 가서 비나이다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한 인격으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될 그런 책임이라 그러면 또 무거워지는데 합당한 도리들, 그걸 우리가 이제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우리가 그렇게 접근을 하면 돼요. 히브리서는 믿음은 이런 거다라고 믿음의 정의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책임을 이 세상에서 이제 감당하고 살아야 되는지, 그걸 중점적으로 교훈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근본이 다릅니다. 정말 근본이 달라요. 근본 없는 놈이라고 세상에 웃기는 이야기로 하지만 세상과 우리는 근본이 다릅니다. 어떤 근본이 다르냐? 예수를 믿는 사람의 관점과 믿지 않는 사람의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첫째는 보는 게 달라요. 보는 게. 우리가 육안과 해안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불신자들이 갖지 않고 있는 우리는 영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로 우리가 보는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래도요, 여전히 육안으로 살고 어떤 해안으로 살면 똑같습니다. 사는 거. 제가 수요일이었나요? 새벽이었나요? 그 사람의 신앙을 보면 어디서 보면 아느냐면 희노애락의 근본을 어디에서 찾느냐. 그러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다 나옵니다. 기쁨과 또 이게 화가 나는 거, 그리고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거, 이게 어디에 근본을 두고 있느냐.
내 희노애락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거 보면 우리 신앙 다 들통나죠. 희노애락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그게 이제 우리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또 달려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모든 관점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냐면 결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결과.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결과가 아니라 믿음에 집중되어 있지요. 이게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우리의 희노애락은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결과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 믿음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진 것 때문에 막 화가 치밀어 오르고, 그렇게 사는 내 자신에 대해서 막 분노가 느껴지고, 예수님처럼 성전에서 장사하고 돈 바꾸는 이것 때문에 이게 분노가 일어나고, 그리고 내가 믿음에 관한 것들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즐거워하고, 희노애락이 다 믿음에서 나와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어디서 나옵니까? 결과에서 나옵니다. 다 결과예요. 사탕 주면 희하고, 그거 없으면 울고, 또 자기가 좀 잘 되면 기쁘고, 잘못되면 억울해하고, 모든 게 어떤 결과론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결과가 아니라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에 우리는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아주 특이한 구절이 나옵니다. 4절 마지막 부분, 그가 이럴 때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 죽었습니다. 그것도 형한테 맞아 죽었어요. 그것도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거 왜 죽었느냐? 잘못해서 죽은 게 아닙니다. 형보다 예배 잘 드린다고 맞아 죽은 거예요.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벨은 지금도 우리한테 말하고 있다는 거죠. 뭐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지금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3명의 사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에 아벨, 5절에 에녹, 7절에 노아. 이 세 사람의 인생 결과가 다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죠? 아벨은 가인에게 맞아서 죽었습니다. 왜? 예배 잘 드렸다고. 예배 잘 드렸다고 맞아 죽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습니다. 에녹. 노아는 일생을 고생하며 살다가 방주 만들어갖고 이제 구원을 받은 거죠. 하여튼 노아처럼 고생하는 사람 없습니다. 아마 손 보면 다 이 굳은 살 빼기 그랬을 거예요. 왜? 몇 년 동안입니까? 그렇게 방주를 만들었잖아요. 이 세 사람의 인생 결과가 다 다릅니다. 결과만 놓고 본다면 누가 가장 불쌍합니까? 아벨 불쌍하지. 아니 기껏 예배 잘 드렸다고 형한테 맞아 죽습니다. 또 노아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는데 그렇게 고생했어요. 하여튼 무지하게 고생했어요. 우리가 쉽게 노아가 방주 만들었다 너무 쉽게 이야기하지만 그거 보세요. 그 나무나 제대로 있나요? 아마 하루에 이게 나무, 통나무 하나 그거 채취하면 자랄 겁니다. 가서 뭐 전기 톱이나 있습니까? 뭐로 나무를 잘랐는지, 그리고 그거 다 껍데기 벗겨서 진물 빼고 가지 다 쳐내고 그 뭐로 쳐냈는지 몰라요. 그렇게 해서 방주를 만들었으니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그러지 않았겠죠. 조금 있다가 얼마나 만들었어? 하나님 조금밖에 못 만들었어요. 또 다음 날도 얼마나 만들었어? 이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방주를 만들어야 되는 그 부담감들 어찌 했겠습니까? 그것도 그냥 예배드리면 방주가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진짜 방주 만드는데 일생을 다 바쳐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 믿어도 이렇게 고생하면서 예수를 믿는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하여튼 노아는 고생했습니다. 제대로 놀러 한번 갔겠습니까? 못 갔겠죠. 근데 에녹은 어떻습니까?
에녹은 부러워요. 예, 죽지도 않고 고생도 안 했어. 그냥 하나님과 동행만 했어요. 그리고 그냥 옮겨졌어요. 죽지도 않고. 나 이렇게 살고 싶어요. 에녹처럼.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고생 안 하고 죽음도 안 보고 그냥 어느 날 호련히 옮겨지는, 얼마나 좋습니까? 이 세 사람 놓고 보면 완전히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결과만 놓고 보면 진짜 불공평합니다. 왜 이렇습니까? 아벨은 무슨 죄가 있다고? 노아는 무슨 죄가 있어요? 에녹은 뭘 잘해서 죽음도 보지 않고 그렇게 옮겨져야 합니까? 결과만 놓고 보면 우리는 하나님 믿는 게, 예수 믿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 다 결과가 다르지 않습니까? 제 결과 다르고 여러분 결과 다 다릅니다. 지금 우리 몇 안 되지만 여기에 우리 모든 신앙생활의 결과가 다 다르다고요. 우리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는 김경현 성도님은 어떻습니까? 또 모처럼 만에 예수 한번 믿어보겠다고 왔는데 또 지금 병원에 있으니 어찌합니까? 또 예수를 믿어도 왜 고생하면서 믿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결과만 놓고 보면 이게 신앙생활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거 진짜 이거 믿기 싫어요. 그러면 결과만 놓고 보면 그래요. 어떤 사람은 아버지 잘못 나갔고 대형교회 물려받고 우리는 여기서 개척해야 되고, 결과만 놓고 보면 이건 왜 똑같은 능력의 주님을 믿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질이 떨어집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계급이 좀 낮습니까? 그들보다? 아니지 않습니까? 한 분 하나님을 믿고 한 세례, 한 성령, 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데 왜 결과가 다 다르냐고. 이렇게 어떤 사람은 믿자마자 그냥 복이 터져나가고, 어떤 사람은 10년을 기도하고 20년을 기도해도 여전히 안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결과만 놓고 보면 우리는 정말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런데 아벨이 뭐라 합니까? 그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말하는데 지금도 말한다는 거예요. 결과로 말하면 아벨은 할 말 없습니다. 죄송해요. 바보같이 형한테 맞아 죽기나 하고. 이게 결과 아닙니까? 근데 믿음으로 말한다는 겁니다. 아벨이. 믿음으로 말하니까 지금도 우리에게 아벨은 할 말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처럼 사십시오. 이렇게 아벨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결과로 말하면 아벨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요. 그러나 믿음으로 말하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에게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결과로 말하면 예수 믿는 거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은 결과가 뭔데요? 기뻐요? 편안해요? 아니에요. 결과로 말하면 우리는 정말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결과로 말하면 부처 믿는 사람들은 훨씬 할 말이 많아요. 더. 여호와의 증인들이 훨씬 할 말이 많아. 결과로 말하면. 어제도 그랬습니다. 아니 저놈의 동네는 2단인데 왜 이렇게 주차장을 퍽퍽 넓히고 그러나. 이 주차장 넓혔잖아요. 여호와의 증인들. 결과로 말하면 그들이 옳은 것 같아요. 그것도 왕국회관 딱 써붙이고 벽에다가. 우리는 진짜를 믿는데 우리는 왜 이러나. 우리는 주차 때문에 맨날 허덕하고. 이 결과로 말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나 믿음으로 말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아벨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한다는 거예요. 나같이 살아라. 나같이 살아라. 그게 결과입니까?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것, 아벨과 그의 재물을 하나님이 연락하신 것, 이 믿음 아닙니까? 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래서 이 아벨이 지금도 우리에게 말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든 세대를 건너뛰어서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말하니까 지금 다 똑같은 거예요. 아벨도 에녹도 노아도 지금 다 똑같습니다. 똑같이 여기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절, 5절, 7절에 다 동일해요. 믿음이라고 하는 요거로 딱 보니까 아벨이나 에녹이나 노아나 다 똑같다는 겁니다. 다 똑같은 거예요. 결과로 놓고 보면 다 다릅니다.
우리가 왜 한 교회, 한 하나님, 한 성령, 한 세례, 한 믿음 안에 있으면서도 서로 차별하고 왜 판단하고 평가하느냐? 전부 다 결과로 말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결과로 말하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지, 내가 저 사람보다는 조금 더 믿음이 좋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말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6절 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을 뭐로 기쁘게 합니까? 믿음으로. 우리는 자꾸 결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성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결과로 기뻐하신다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 땡, 모세 땡, 야곱 땡, 또 사울, 다윗 전부 다 땡입니다. 가장 땡땡땡은 누굽니까? 욥. 욥 어떻게 그런 결과를 낼 수 있습니까? 욥. 그냥 망한 게 아니라 자식들 다 죽고. 결과로 말하면 참 욥은 불합격이다. 다 불합격이다지. 이 아브라함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욥도 그렇고 우리 나오는 아벨도 그렇고 노아도 그렇고 결과로 말하면 걱정거리예요. 걱정거리. 근심거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과로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믿음으로 우리를 모든 것과 함께 나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결과는 연연하지 않습니다. 결과는 연약한 자들이나 능력 없는 자들이나 결과에 치중하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어떤 결과 가지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결과가 좋아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다. 이 말은 결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결과로 자꾸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니까 신앙생활은 엉망진창으로 하면서 좋은 결과 하나 얻으면 그게 영광이 되고 거기에 집중하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신앙이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은 믿음으로 말하지 않고 어떻게 했든지 그냥 출세하면 그 사람을 받들어야 되고 그게 교회였습니다. 왜 하나님을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결과 가지고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역사에 사실은 우리가 모든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1절 보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게 참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으면 그대로 된다 이런 말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참여한다는 말입니다. 참여. 이게 실상이라기보다는 다른 단어로 좀 번역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건 참여하는 거고 이건 내가 누린다는 거고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일에 내가 참여하는 거예요. 결과로 참여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내가 어떻게 참여하느냐? 결과 가지고 참여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참여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결과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사람이요, 결과에 집중되어 있으면요, 그 과정에 오류가 많습니다. 그 결과를 먼저 딱 생각하고 있으면 그 과정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결과를 생각하니까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게 되고, 왜 거짓말을 하죠? 결과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잘못 나올까 봐서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왜 불법을 행합니까? 그 결과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불법을 행하는 겁니다. 왜 우리의 믿음 생활이 그렇습니까? 결과에 집중되어 있으면 이 믿음 생활이 제대로 가지를 못합니다. 기도를 해도 결과에 집중되어 있으면 기도가 똑바로 안 됩니다. 그러나 그 믿음에 우리가 집중되어 있으면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지금 여기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고로 여기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자꾸 우리는 결과로 말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이 힘을 잃어갑니다. 결과로 말하려고 하면 어느 것도 우리가 온전하게 자유케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냐고 하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을 나는 원한다.
살든지 죽든지 이거는 결과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내 몸에서 그분이 사는 게 중요하다. 명확하게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죽고 사는 그거는 결과로서, 그건 내가 집중할 일이 아니고,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살아서 존귀케 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그 핵심이 여기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든 우리는 믿음을 말해야 돼요. 우리가 전도할 때도 결과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을 말해야 됩니다. 우리 이제 화요일날 전도할 때 이걸 이제 펴놓고 할 건데,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하나님, 예수님 이야기하면 이 사람들 도망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그들은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사람들하고 할 때 인간에서 출발하는 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인간에서. 예수 믿어야 된다고 하면은 벌써 문을 확 닫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너 왜 그렇게 사냐고. 인간 문제를 우리가 먼저 좀 다룰 필요가 있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막 결론부터 나가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믿느냐 안 믿느냐, 이 결론 가지고 하려니까 때로는 힘들어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누구든지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다. 분명하죠. 결론은 그분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 어느 누구든 하나님 이야기 먼저 꺼내고 예수 이야기 먼저 꺼내면 그들이 먼저 문을 닫습니다. 우리가 뭐 하나님을 감추자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PJC 할 때도 인간의 고통과 불행은 왜 오는가 하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출발합니다. 그래야 그렇구나.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하나님으로 딱 결론이 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희노애락이 어디에 있느냐? 어떤 결과에 인생의 희노애락이 집중되어 있느냐? 아니면 내 믿음에 집중되어 있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결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지금 아무 일 없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다 망했어요. 지금 아무 일 없다, 괜찮다, 평안하다. 그들은 지금 결과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과로 보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결과로. 그럼 우리는 그 결과로 말하는 거예요. 내 지금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떠느냐? 정말 내가 하나님과 지금 계속 관계가 밀착되어져 가고 있느냐? 여기에 우리는 믿음에 우리는 집중해야 되는 거죠. 이거 가지고 우리가 모든 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결과적으로 내게 아무 해가 없고 내게 어떤 문제도 없고 고난도 없고 그러니까 괜찮다라고 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나무 뿌리 막 뽑아놓으면 한동안 삽니다.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서서히. 그럼 뽑혔어도, 나무가 뽑혔다고 해도 멀쩡하게 살아있으니까 괜찮은 게 아니잖아요. 그걸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뿌리를 이야기해야 되죠. 뿌리가 심겨졌느냐 뽑혔느냐 이걸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물 떠나도 당분간은 파닥거리며 삽니다. 그래도 살은 게 아닙니다. 살았으니까 괜찮은 겁니까? 아닙니다. 물 떠났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이 믿음을 우리가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벨이 그렇게 맞아 죽었어도 왜 그는 오늘날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느냐? 그가 하나님께 연락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내 믿음 때문에 울고, 내 믿음 때문에 웃고, 내 믿음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내 믿음 때문에 모든 걸 사랑하고, 그게 우리의 온전한 신앙생활입니다. 오후에 여러분들 병문안 좀 가셨으면 좋겠어요. 김병현 성도님한테. 이럴 때 우리가 다 돌아봐야 됩니다. 낮에도 이야기했지만 그분도 어떤 결과로 이야기를 한 게 아니더라고요. 결과는 어떻습니까? 죽어도 이제 교회 안 가는 거예요. 결과로 보면.
목사님 할 말 없습니다. 내 결과 이거 보십시오. 내가 교회 가서 지금 이렇게 됐는데 지금 뭔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분은 믿음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게 우리의 시각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래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일에 믿음으로 참여합니다. 결과로 참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결과가 아닙니다. 아벨이 비록 그런 결과로 죽었지만 하나님은 기뻐하셨고, 지금도 성경에서 아벨 봐라! 오늘 뭐라고 합니까? 아벨, 그가 죽었지만 그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고 있다. 이 믿음으로 말하는 이 아벨의 말을 들으라는 겁니다. 2절 보십시오. 2절 시작.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무슨 증거입니까? 봐라, 이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며 살았다는 거죠. 결과 가지고는 누구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결과를 적으로 볼 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세상에 도대체. 아브라함 그렇게 20, 30년 하나님 믿고 살았는데 도대체 남은 게 뭐 있어요? 땅 한 평 샀습니까? 결국 마지막에 하나 산 게 무덤 아닙니까? 무덤. 이게 하나님 믿음 결과입니까? 적어도 가나안 땅의 절반은 샀어야지. 그렇게 잘 믿었으면. 그렇잖아요. 야곱 축복받은 사람이 그래요. 험악한 세월을 살았잖아요. 결과론적으로. 그게 뭐예요, 그게? 그러니까 성경의 인물들 결과로 보면요, 누구도 말할 수가 없어요. 누구도 우리 보고 하나님 믿고 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습니다. 아, 이렇게 사는 게 맞구나. 이게 이렇게 사는 거구나. 믿음으로 사는 거구나. 결과로 사는 게 아니고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를 얻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 믿음을 말해야 돼요. 내 결과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 믿음을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 요즘 조금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 것 같아요. 이걸 이야기해야지. 지금 나 끄떡 없어요. 모든 일이 잘 되는 거 보니까 하나님도 기쁘시죠? 아닙니다. 나는 지금 너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 너는 잘 돼서 그렇게 좋지? 아니다. 나는 네 믿음 보면 나는 걱정이 된다. 난 네 믿음 보면은 탄식이 나온다. 난 지금 네 믿음 보면은 내가 편히 잠을 이룰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말할 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결과는 하루아침에도 뒤바뀔 수 있습니다. 아벨이 죽었지만 부활합니다. 다. 이 결과가 그거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다. 그러나 믿음은 반드시 그에 따르는 열매를 가져. 지금 믿음이 없으면 서서히 언젠가는 그 믿음에 대한 결과가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나타날 때는 이미 늦습니다. 저는 참 그걸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멀쩡히 잘 살던 사람인데도 딱 암이 발견되면 그때부터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이게. 참 희한해요. 어쩌면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 내 믿음이 문제가 있다는 걸 발견하지 못할 때는 사는 것처럼 사는데 그 믿음이 딱 발견되면 우리는 힘들어집니다. 그때는. 그러니까 미리미리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한 진단을 해야 돼요. 성경이 그랬잖아요. 너희 믿음을 확인해봐라. 확증해봐라. 너희 믿음을. 내 믿음이 정말 진실한 믿음이고 정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있는 그 믿음인지 아니면 결과가 좋기 때문에 결과에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인지를 명확하게 살펴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우리도 항상 믿음으로 이해하게. 우리 결과 때문에 울고 웃고 희노애락이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여기에서 우리의 모든 희노애락을 찾고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